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사무엘기하 5장입니다. 이제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버림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쓰시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헤브론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있다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일이 이제 5장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때에 5장 1절, 그때가 무슨 일이죠?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군대대장 아브넬도 죽었고 그 다음에 또 군인들 레갑과 바하나도 죽고 이제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 과거에도 다윗이 왕이 되길 바랬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왕으로서의 자격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전쟁에서도 나가서 승승장구,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지혜와 총명함과 많은 사람들의 지도력, 이런 것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망설일 것이 없는 우리의 이스라엘의 사람 다윗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배경,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어디로 온 거예요?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오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다. 우리는 형제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또한 지나간 때, 옛날에, 과거에 곧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신 이는 왕이었고, 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되리라. 사울이 있었을 그때에도 다윗 당신이 진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부성 멘트일까요? 아니,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에 우리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죠, 하나님이. 그리고서 사무엘에게 가서 누구를 찾아가라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1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하여 애곡하렸느냐. 자, 기름을 너의 뿔에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아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누구신지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있게 되고, 지금 드디어 그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당신이 이제 왕이 되어 주십시오. 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이제는 동맹을 맺고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허락하는 거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다윗은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했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왕으로서 선포가 되어지고, 또 어디? 헤브론에서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이제 이스라엘 왕, 온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위임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5절에서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30세였고요. 40년 동안에
우리 통치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통치했고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럼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었느냐? 아니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 그 땅이 여부스 족속, 곧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뺏는 이야기가 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거주민들, 지금 예루살렘 그 땅의 거주민들이 누구다? 가나안 족속의 여부스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땅을 찾으러 간 거예요. 무슨 여기 등기부등본 떼고서 땅 사고 이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전쟁으로 땅을 차지했잖아요. 자, 그 족속에게 이름에 자, 여부스 족속이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다윗을 여기로 들어오지 못할 줄로 생각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자, 예루살렘은 뭐 헤브론과는 40km 떨어진 지역이고요. 고도 750m나 되는 높은 고산지대에 이루어져 있는 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어요. 벽을 세우니까 이거는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못 들어올 거라고 이제 여부스 족속은 생각했던 거죠. 이 땅 못 준다 이런 거죠. 너 못 이겨.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에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결국 다윗이 그 도시를 차지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다윗은 너무 이게 성경이 간단하게 표시를 하는데요. 싸우면 승승장구예요. 대단해요. 결국 10절 다윗이 나아가서 창대하게 되었고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계셨더라. 자, 이게 컸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 아주 좋은 나무를 보내고요.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요. 왕이 있을 만한 성전도 성이 필요하고요. 왕국이 필요하고요. 그 나라를 번성케 할 건축물들이 필요했겠죠. 이런 것들을 누가 도와줘요? 주변국들이 또 도와주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변국에서도요. 이스라엘 나라를 인정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곧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다윗 때문이겠죠. 12절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이제 다윗도요.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겠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알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 15절 이제는 그곳에서 새로운 아내와 첩을 취하고 이건 성경적으로 바른 모습은 아니죠. 새로운 첩과 아내를 취하고 이제 자녀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게 되고요. 우리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 누가 등장해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인물,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인물, 솔로몬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또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또 누가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올라와서 전쟁을 펼쳐지게 됩니다.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퍼지고, 또 전쟁이 있게 되니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네, 주님께 여쭙게 됩니다. 주님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직통계시가 있었고요, 다윗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여쭙는 거예요. 대언자들의 역할이 그런 거였고요. 모든 백성이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성경 완성 전에는 소수의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약교회의 사람들은, 바이블 빌리버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거죠. 음성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네, 아주 극단적인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거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성경에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보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시오 이런 거 쫓다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 이미 주셨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정말 주셨고요. 자, 본인이 성경을 안 봐서 모르시는 거지.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올라갈까요?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전쟁에 임하게 되고요, 결국 큰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승리,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 왜요? 그들을 다윗이 치고 주께서 물을 터뜨리듯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치셨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흩으셨다, 원수들을 치셨다, 그런 뜻으로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거기서 그들이 자기들의 형상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거죠. 바알 신을 믿고 아세라 신을 믿고 막 그런 나라였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을 믿는 그런 종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울 때에 자기들의 형상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 형상이 힘을 주는 걸로 믿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배당에도 무슨 어떤 형상이 있는 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다 있죠, 요즘. 좋진 않다. 그래서 미국이나 근본주의 예배당에서는 어떠한 그냥 예배의 단정함이 있는 거지 형상을 가져다 놓지는 않는다. 이것을 알고 계셔 주십시오. 근데 그들이 형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퍼짐으로, 그래서 또 어떤 일이면 또 이제 포기하지 않고 전쟁하러 올라오니까 다윗은 또 뭐 했다? 주께 여쭈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이제는 올라가지 말래요. 하나님이 너는 올라가지 말라. 그들 뒤로 돌아서서 뽕나무 숲을, 작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작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해라. 숨었다가 뽕나무 뒤에 숨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면 습격해서 물리쳐라.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가는 소리를 듣거든 재빨리 움직여서 그때에
주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작전을 수행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이 25절 마지막 절에 있어요. 다윗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성경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떴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고 흙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고 저기 물로 가서 씻으라.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히 죽었다가 지옥에 갈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지금 신약시대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르죠?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여 게바에서부터 네가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죠. 6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무엇?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뭐예요? 궤. 하나님의 우리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그 궤를 가져와야죠. 그 이야기가 6장에 있게 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